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하는 그 누가 있나요? 죄를 지었으면은 북에서는 업설로 보면은 사회법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게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천벌을 받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은 제목을 사느냐?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면 죄를 짓는데 그냥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도스의 무슨 얘기 같죠? 그것이 걷자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목은 멋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건 우선 이제 역사 얘기를 같이 끄집어내가면서 해야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도 조선조 이 시대 왕이 누구야? 다 아시죠? 정조대왕. 인터넷에 정조왕 그러니까 안 되더라. 정조대왕 그래야 되더라고. 정조대왕에 관한 얽힌 얘기를 우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누구예요? 여기에 영조대왕이 있고 전에 영조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이 환생을 해서 영조대왕에서 50여 년을 스님 왕위에 있었다. 영조대왕 밑에 정조대왕이 있는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사도세자가 있어요. 정조대왕이 11살 때 11살 때 뒤 속에 갇혀 죽게 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할아버지께 간청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 갇힌 9일 만에 죽어요. 죽어서 저 양주에 가서 양주 지방에 가서 묻히게 되는데 나중에 정조대왕이 양주에 있는 사도세자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성을 새로 축조하고 여기다 모셔요. 모시고 사도세자 능을 관리하는 현융원을 만들어요. 현융원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능사 그래요. 능을 관리하는 사찰, 절사차. 여기에 용주사를 만들어요. 용사를 만들고 이게 효의 본찰,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나와요. 효의 본찰로 하고 부모 은준경을 여기다 모셔요. 부모 은준경.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부모 은준경, 효도에 관한 얘기라든지 부모를 모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를 모셔 용사. 그게 요게 대략 이게 이제 정조가 아버지를 위한 여기 효의 본찰을 했죠. 효에 대한 직한 효도에 대한 얘기를 효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효도가. 불교는 밑바닥에 나라에 충성하고 효 요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 불교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얽힌 얘기를 해볼게요.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기 현룡원을 만들고 수원 화성을 만들고 수원 부사에 조심태라고 하는 사람,
조심태라는 사람은 이제 무사에 서는데, 이 사람이 무사 출신인데 화성을 성을 쌓았고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해요. 현릉원 마찬가지 현릉원 하는데도 수원 부사니까 많이 힘을 써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성 부윤 서울시장에 한성 부윤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형조 판서까지 돼요. 형조 판서. 그럼 조심태라는 사람이 오늘 요거에 관한 얘기, 정일대원에 관한 얘기, 현릉원에 관한 얘기, 사도세의 능에 관한 얘기를 죽고 사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사는 얘기. 정조대왕이 하루는 겨울이 다가왔어요. 눈이 팍 내리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효성이 지극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아버님은 사도세자는 땅속에 묻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그런데 능지가 능을 관리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능지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야. 그랬더니 얼른 불러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려. 지금 수원 화성으로 가서 능에 가서 능지가 날이 춥고 눈이 나르고 있는 과정에서 아버님 묘를 돌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죽여와라. 죽여서 목을 가져와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려와요. 수원까지. 예? 달려오는 한편 여기 능지기가 선비를 밥을 먹이고 재우고 대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몰라도 내가 천기를 조금 볼 줄 아는데 몰라도 7일이 고비 같소. 당신 생사가 달린,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리는 고비 같으니 7일을 잘 넘기시오. 그 얘기만 삐죽하 가시면 어떡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랬더니 방법은 용주사 가서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그러면 좋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봐요. 사실은 선비가 하나 자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일 후에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맡기는 일인데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나 능직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능 관리를 잘하는, 죽는 하이 때는 능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를 해? 내일 세계 종말에 오다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앞일을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버뜩 들어간 생각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능 관리는 잘하고 내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요날에 이제 요날 지금 정조대왕의 명령을 받고 사실 내려오는 그날 눈이 막 쌓이는데 능 앞에 가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 속에 땅 속에 묻혀있는 사도세자, 날씨도 추운데 눈이 오는데 애롭게 어떻게 계실까, 나라도 지켜드리자 생각. 내 임무가 그거니까 무릎을 꿇고 능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때 눈이 쌓여가지고 이만큼 눈이 쌓이는데 사시 내려온 거예요. 어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은 처단해라 그랬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얼른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기특하구나. 그래가지고 매월 12월 섣달 금음날에는 요때부터 정조대왕이 하사주, 직접 하사주, 수리제수, 하사주를 내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 그냥 산 사람이요. 그 다음에 현릉원, 이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릉원 관원. 정조대왕이 효성이 지극한 만큼 현릉원에 대한 배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고만장한 거예요. 현릉원 관원들이 기고만장해서 민폐 끼치면 물론이고 젊은 관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양민 피해를 많이 주는데 부녀자를
겁탈하고 반항은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태 이 사람이 수원부사가 상소문을 올려 도대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관원들이 횡포가 심해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려운 처에 있으니까 요 한 사람이 부녀자를 겁탈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소를 했더니 여기서 연락이 와요. 조정에서 곤장 한 대로 벌을 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을 죽였는데 부녀자를 겁탈하다 남이 가정 부녀자를 죽였는데 곤장 한 대로 다스리란 명령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고심을 해요. 조심태가. 이걸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까지 있지 않던 일이에요. 이건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웅원 관원들이니까 이런 일도 없었거든 전에. 그러니까 조심태가 수원 이 화성 그 주변에다가 방을 써보자. 방을 알려.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여기 저 수원 이가 관청에서 형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방을 싹 붙이니까 사람들이 얼만큼 이 현웅원 관원에 대한 인심이 뒤숭숭한 거 안 좋았으면 사람이 벌떼처럼 많이 모여드는 거야. 참 모여드는데 어차피 조정에서 지시내로 그냥 곤장 한 대만 때리라고요. 그러니까 딱 갖다 이제 형틀을 매너놓고 엎어놓고 볼기짝을 까놓고 앉아가지고 곤장 한 대 치는 거야. 근데 거기 망나니가 등장을 해. 망나니 언제든지. 망나니 등장해가지고 형 집행이 이제 망나니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 곤장 한 대를 때려라. 그러고 이제 수원부사 조심대가 명령을 내면 예 그러고 이제 망나니가 이만한 그냥 곤장을 들고 막 대개 춘향제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춤을 막 추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곤장 한 대요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면서 엉덩이 앞에서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팍 여러 차례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안 때리고 때리는 시육만 하고 안 때려. 그러니까 그냥 이 엎드려 있는 이 관원 이거는 그냥 곤장 한 대요. 그러면 내려치려고 바람 소리가 휙 나는데 그냥 쬐끔해 놀래가지고 참 긴장을 하는 거야. 옛날에 사형수가 이렇게 앉았는데 교수형에 처하는데 교수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왜 죽었나고 따져보니까 천장에 그 김이 서린 김이 요때 사형이 되나 저때 사형이 되나 막 초에 기다리고 있는데 물방울이 뚝 떨어져 그거에 충격받아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나니하고 조심태하고 둘이 짠 거야. 하여튼 계속 이러면은 온 신경에 참 엉덩이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절정적인 순간에 탁 때리면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꾸 여러분과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거야. 예? 근데 조정에서 곤장 한 대 때리는 건 사람 죽이는 데서 나쁜 놈이가 안 보는데 임금도 욕했다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몇 번을 그러다가 나중에 곤장 한 대를 착 때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원에 대한 죄를 진 거를 이제 죄와 벌이지. 요거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심태와 망나니하고 착 의논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죽어질 거 아니냐 너도. 그래가지고 곤장 한 대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이 예가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찾았어요. 조심태에 대한 인적 사항도 찾아가지고 쭉 오늘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죄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 그런 일 전부터 유전 무죄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까 능지기를 통해서 사는 방법 알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 죽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건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냥 죄를 합당한 죄를 반드시 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않대서 이와 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경제 법규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인용해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숨을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복하면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불살생 요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잉어를 잡는 거예요. 잉어 낚시를 하는데 신돌 집에 옛날 가정부페 다니다 보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낚시 그 취미로 낚시하는데 취미로 아주 낚시 채널이 다 있더라고. 저 텔레비 보면 채널이 다 있더라고. 그 낚시는 될 수 있는데 취미로 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똑같은 잉어 잡는데 어머니가 편찮아.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야. 근데 부탁을 하는 건 낚시 다니면은 잉어가 우리 어머니 병원에 좋다 그러니 잉어 한 마리만 부탁하면 그럼 잡아서 절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잉어 잡아다 주는 거야. 그럼 복이 되는 거야. 죽는 사람 살리고. 근데 이거를 손맛이 좋대. 이렇게 한 셈이 죽는 손맛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말년이 좋지 않다는 거야. 낚시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잡아가지고 또 놔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잡아가지고 놔줄 거 왜 잡냐고.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물고기 방생을 안 했어요. 물고기 방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광암살 신도들하고 물고기 방생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시장 가다 보니까 잉어가 붕어가 쳐다보니까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 이게 애처롭다. 그럴 때는 사서 갖다 놔주는 거지. 살았으면 놔주는 거지. 그게 진정한 방생. 방생의 원뜻은 미물까지 살려주는데 사람이라 오죽하랴. 조카들 저 학교 들어가면 책가만 사준다든지 학비를 보태준다든지 보육원에 어렵게 지낸 사람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양로원 지나가다가 노인정에 지나가다가 라면이라도 한 박스 갖다 선물해준다든지 이게 진정한 방생이에요. 방생. 진정한 방생은 경전에 쭉 유추해 보면은 교육 어리석에서 벗어나는 게 교육이에요. 전법 포교 이게 교육이고 이게 곧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방생하는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전에 한동안은 방생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가가지고 전부 물고기 밥을 또 참 줘가지고 환경처에서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막 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불교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물고기 가서 옛날에 한 40년 됐을까 아마. 저 광나루면 저 워커힐 그쪽에 천호동 이쪽에 법문을 해달라고 가서 내가 사전에 미리 가서 보다가 2층 법당이 있더라고. 지방에서 2대가 방생하러 오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놨다가 도로 풀어놨다 잡았다 놨다 그래서 나 그 법문을 못합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예? 법문 여기서는 못한다고 그냥 왔다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멀쩡히 돌아다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놔놓고 미무라 들어라 요령치고 목탁치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지 그게. 잘 살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불자리 할 일이 아니냐. 밑거리 새끼도 다른 새도 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이 불교의 불자 입장인데 멀쩡하게 잡아다 놓고 몇 시간 동안 땡펴 놓고 비늘 떨어지고 고생하게 해놓고 그리고 도로 살려주면 그게 살려준 거냐 그지. 그건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죽고 사는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조대왕의 얘기를 들어가며 아버지에 대한 얘기, 효성에 대한 얘기, 죽고 사는 얘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질문에 근우가 공평하에는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고, 그게 세상사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 번쯤 생각하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개성을 같이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가는 거 있으면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경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감사합니다.